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모세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나일강도 그들에게 주요한 섬김의 대상인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모양으로 생긴 다산과 부활의 신으로 헥터라는 것을 섬겼고, 또 가축을 수호한다는 가축 수호 신으로 아피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모든 신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고 있었고, 바알은 바람과 폭풍과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스다롯은 사랑과 풍요의 신으로, 몰렉은 폭력의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잡다한 신들과는 전혀 다른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가상하고 만들어 섬기는 그런 가산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에서 찾을 수 없는 영혼을 사람에게는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령 의로움이라든가 또는 선한 것이라든가 혹은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인데, 인간이 받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공유하는 그런 성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성품이기도 하죠.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새가 인간의 말을 듣는다거나 또는 쥐가 귀를 기울여 우리 말을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존재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어떤 무언의 그런 많은 조상들이 겪어온 하나의 유산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공산권 세계, 가령 북한 사람들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최근에 가졌던 제19차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지난 2월 20일 금강산에서 300여 명의 이산 가족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북한의 합의대로 1인당 30kg 정도의 선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서로 허용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남측의 가족들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나눠줄 선물들을 고르고 골라서 30kg 정도 준비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더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만나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찌듯 북녘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선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의 가족들은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고, 또 그렇게 고마워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약간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가족들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있는 말들을 막 쏟아놓았지만, 북한의 가족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조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벽에도 벽에도 귀가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오히려 충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사방의 그 북한 보위부 간부들이, 요원들이 이들의 말을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벽에도 귀가 있다는 그 말은 누군가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 하는 그 인간의 그 아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초월자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뭘까요? 그냥 이제 푸른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어떤 신이 존재하는데 그를 두려워해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이지만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 옛날부터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조각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돌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인들의 땅속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봐보면 그 신적인 그런 고대 가령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이런 것들도 불멸을 상징하고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를 시인하는 좋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새 한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면 그 새가 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송아지가 또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곰을 만들면 또 곰신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형상들을 대신 채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어떤 그 신적인 힘을 좀 받기를 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들이 만든 이런 형상이나 존재들은 사실 신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타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오늘 몇 가지를 같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우상 자체를 아예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라도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제2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말씀하거든요. 이 만든다는 말을 보면 원래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행동을 한다, 액션을 취한다, 또는 실제로 make,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액션들, 모든 우리의 어떤 역할, 이것이 다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령 어떤 신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가는, 그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산에 가는 것도 일이고 나무를 자르는 것도 일이고 그것을 깎아서 만드는 그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날려다가 어떤 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돌을 드는 것 자체부터, 옮기는 자체부터, 깎는 자체부터 벌써 우상을 위한 사역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는 이 모든 일이 금지되는 그 말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설령 내가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이 계명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선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우리 이것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많고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공익에 저해가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꼭 뭐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신의 모양을 만드는 모든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실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상이라는 말은 물론 이미지, 형상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어떤 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또 뭔가 듣기를 원하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타치를 해서 어떤 피지컬리, 어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느낄 때 더 우리가 열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조급하죠. 뭔가 좀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뭔가 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한 달이 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서 요구했죠. 아론이여, 모세는 지금 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신을 쫓아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요청을 합니다. 이 아론이 제대로 생각을 깊이 했다면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많이 지금 와서 요구하니 이 아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여론이잖아요. 그 여론에 우리가 때로는 민감할 수가 있는데 여론이라고 반드시 좋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에서 그 아주 강압 그런 적인 유럽을 그 자기 수중에 넣으려 할 때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스 챔버에 밀어 넣을 때 그때 많은 독일 국민들이 열광적인 박수를 쳤습니다. 그 권력의 그 게스타포의 그 위험에 눌려서 여론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더 힘을 얻고 사정없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독일의 많은 랜더스키 이렇게 국가교회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두 많이 그 점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는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권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때로는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론이 지금 그랬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를 지금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금붙이를 사방에서 모았습니다. 귀걸이도 빼오고 목걸이도 빼오고 집에 보관했던 금들, 이게 다 어떤 금들인가? 과거에 옛날 아니죠. 얼마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이 막 금을 싸주면서 보석을 싸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받아온 그런 금들을 모아가지고는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아론이 그 금을 다 모아서 이걸 용광로 집어넣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조각을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단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은 그 앞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런 아주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인간들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갈라주시고, 또 그들이 목말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쓴 물이 있을 때 단물로 바꿔주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 이 40일 동안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돌변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도 삽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법적인 조문을 만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만든 우상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걸 넣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칭찬, 명예를 좋아하면 그 자리에다가 명예라고 하는, 칭찬을 하는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나는 희생할 수 있다. 또 그 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을까요? 권력을 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걸 얻기 위해, 그 자리에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면 최고다. 그래서 신과 같이 금을 섬길 수 있고, 신과 같이 권력을 추종할 수 있고, 신과 같이 명예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본문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우상,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하는 것은 몸이나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우상을 경배하는, 절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마음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뭔가 그게 어떤 능력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존경과 경배를 우사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물건이나 대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세상은 뭘까요? 천국과의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좀 대조가 되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성도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 같이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요 그렇게 넓거나 크질 못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지, 나는 두 가지 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한 절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 사람 이름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를, 바울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을 보니까 호기심도 있고 바울이 능력도 있고요. 또 들어보니 아주 그럴듯하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 좋겠다 생각했죠.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바울을 향해서 욕을 하고 바울을 해치려 하고 바울을 잡아 가두고 그를 때리고 이걸 볼 때 대만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생각과 다르구나. 그래서 대만은 고심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민 오게 되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과거에는 이민을 가면 무조건 교회를 가라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 때부터 해서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올 때요 거의가 100% 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멀리 간다는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시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는 생이별을 할 수도 있고 또 저 백인들이 데려갔다가 어떻게 해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지원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인천 내리 감리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자 우리 하와이로 갑시다. 그곳에 가면은 또 넓은 땅이 있고 우리가 받는 월급이 아주 높고 그때 우리 이조 마렵에 얼마나 열악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장로님도 홍보를 하고 교회에서 광고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그 말에 많이 동조를 해 주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와이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이민교회였어요. 이게 우리 미국 이민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주일 되면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다가 주일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오레곤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한국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목사님. 그래서 이 오레곤도 기독교 우리 한인교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사실 이민을 오면 교회를 나가라. 왜? 교회 나가면 우선 한국 사람 만날 수가 있고 한국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서 그 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좋은 신자가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목적 자체가 그저 하나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되고 나면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떠나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지어온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바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늘 대화하잖아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이 동행하는 생활, 에녹이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일생다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너무 좋다. 세상 보니 친구들도 많고 술 친구들 많고 같이 노는 친구 많고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요즘 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손에 가지고 뭐 이 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 세계 소식을 다 알고 친구들도 연락도 주고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만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너무너무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과는 점점 더 그 눈이 떠지 많아 그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이러다가 결국 언젠가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밀어붙여버리고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은 우리에게 결국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좋지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미국은 총기 규제가 없어요. 가서 등록하고 거기에 뭐 특별한 내가 범죄 경력이 없으면 또 나이가 되면 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혼자서 뭐 사기 연습도 할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냥총을 산다 해도 평소에는 파출소에 맡겨야 되거든요. 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웬만한 미국 집에는 침대 옆에 권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감정이 뭐 뒤틀리면은 이거 가지고 나가서 쏜. 최근에 보세요. 어제 그저께 저 워싱턴 주에 퍼시픽 유니버시티 감리교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한 젊은 청년이 그냥 아무 연구 없이 학교 연구도 없는 거예요. 그 총을 가지고는 들어와서는 막 쏘는데 그 중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포틀랜드 비버톤에 살고 있었던 22세 한국계 청년이었어요. 폴리라고.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친구들이 모두 말하면서 그 친구 정말 좋은 친구였다고, 그 친구는 항상 파지티브하고 그 친구는 늘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친구였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참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이렇게 좋은 한국 청년이 있었구나. 오늘 이 미국 사회는 이렇게 뭐 끊임없이 학교에서 그전 또 며칠 전에는 법원 앞에서 또 백인 남성이 또 총을 또 갈겼잖아요. 또 그 희생자 나오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 미국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살벌한 세상 그런 거예요. 먹을 것 많고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국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한 곳으로 착각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참 나그네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아라, 영생을 사모해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세상이 뭐예요? 결국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색의 자랑이잖아요. 그럼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가 물질 욕심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304명을 앗아간 참사의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왔나요? 그 배의 주인인 유병현의 사람이 돈의 욕심 때문에 엄청난 화물을 계속 싣고 평소에 적정량보다 몇 배를 더 싣고 사람들을 많이 싣고 또 그뿐 아니라 배를 마음대로 개조해가지고는 더 많은 사람을 태워서 돈을 많이 벌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돈이 최고 아니라는 거.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적당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 되는데 이것만 움켜잡고 이것만 욕심을 부린다면 인정도 사정도 없는, 이웃도 없는, 형제도 없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죠. 이것은 짐승보다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짐승도 보면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어민을 먹지도 않고 또 혹시 뭐 이렇게 제가 10일가에 닭을 몇 마리 먹였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그 힘센
장딸도 죽어버리고, 그 왜 그리 장딸, 이게 얼마나 이게 때로 무모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그 암딸을 보호하려고 때로는 제가도 이 장딸이 저한테 막 달려듭니다. 혹시 해치고 싶어가지고 지 맞을 줄만 막 달리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가끔 이 독수리 또 매 이런 것들이 그 오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은 그래요. 아마 이 독수리가 혹은 매가 거기 있는 좀 적은 걸 채로 왔을 때 이 장딸이 나서가지고 맞겠다고 하다가 저도 잡아먹힌 거예요. 짐승들도 때로는 옆에 있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참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욕심 때문에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다면은 이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존재를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놓게 되면 인간은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욕심스러워지게 되게 되고 자기만 아주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력의 우상과 물질의 우상과 교만의 우상과 당당히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거기에 젊은 청년 몇이 나오면 유대 청년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으로. 이름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곳에서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크게 세워놨어요. 높이가 60규빗. 60규빗 하면요, 우리 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30m 정도 높이입니다. 높이가 30m, 넓이가 한 3m. 그런 신상을, 자기 왕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저 북한에 김일성 동상 만드신 높이 세워놓고는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절을 해라. 이게 그 법이었어요. 그때 이 새 청년들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저 인간의 신상,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그 신상 앞에는 우리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 보고가 왕이 올라간 거예요. 왕이 대노했죠. 아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내 말을 거역하고 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놈들을 당장에 잡아다가 뜨거운 풀물에 집어넣어 태워버려라. 이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 화가 났던지 왕이 보통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더 뜨겁게 최고로 뜨거운 불을 만들었어요. 그 불도 그 온도 조절을 하나 봐요. 그래서 좀 강한 철은 좀 뜨거운 불을 만들고 또 좀 약한 철은 약한 불을 만드는데 최고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게 해서 이 새 청년들을 집어 넣는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이들을 데리고 가던 간수 좀 되겠죠? 이런 사람이 그 앞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새 청년은 불 속에 들어가 죽지 않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옷이 아무런 타는 적이 없습니다. 불에 걸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머리털도 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편단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 대신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자꾸 그러더래요. 뭔가 좀 잘 되려고, 뭔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다가 물질도 넣어보고, 그 자리에다가 뭐 취미도 넣어보고, 그다가 자식도 넣어보고, 그다가 금도 넣어보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청년이 그 불 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었죠.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지 않고 우리가 불 속에서 이대로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걸 보면 이 청년의 새 청년의 믿음이요 꼭 나에게 어떤 구원이 온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하나님 우리를 불 속에서 타서 죽게 하더라도 우리는 왕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때때로 너무 이기적인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잘 될란가 복을 받을란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청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상 앞에 절하고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적당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어가면서 굳이 고생스럽게 살지 않고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실속을 챙기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사람들이 항상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하나님의 뜻은 좀 뒤로 물러내게 하는 이런 삶이잖아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자리가 항상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그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우상들이 박수칠 일들을 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계명을 지켜서 그러면 이 만일에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터인데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우리 얻는 것이 없을 터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다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하나님 한 게 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겁니다. 좀 멀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바로 눈앞이잖아요. 금방 어떤 대가가 왔으면 싶은데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는 것이에요. 유럽에 가보면요, 아주 계획적으로 살림을 만든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촉촉 굳은 나무가 아주 잘 세워져 있어요. 또 어떤 데 가면요, 오래된 그런 그 호두나무 또는 체리, 이게 버찌나무, 체리, 추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거 도대체 이게 저절로 하지 않았을 테고 쭉 올라가 보면 그들의 몇 대 조상들이 먼 훗날을 보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아주 좋은 품질 좋은 나무도 심어 놓고 어떤 곳은 유실수, 그래서 호두나무 심어 놓고 그래서 가면은 밑에 가을 이제 그 떨어질 추수 때 가면 밑에 많이 떨어지고 그걸 모두 많이 주워 가져가요. 자, 그들은 당장에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게 아니잖아요. 다음 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오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금방 뿌리고 금방 소출을 얻으려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아니죠. 우리 신자들은 적어도 100년 후를 내다보고 아니면 몇백 년 뒤에 우리의 다음 대를 보고 씨를 뿌리는 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되겠습니까? 남을 짓밟고 남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견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먼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배격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어떤 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indefinite하고, 그 다음은 셀 수가 없어, innumerable, 셀 수가 없는 그런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 당장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노를 자꾸 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계가 오면 완전히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요나야, 너 저기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뭘 전할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전해라. 그때 이 요나의 생각에는,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지금은 아시리아, 시리아 수도입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우리를 망하게 한 그런 나라 백성들인데 제가 가서 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저 싫습니다. 이 요나는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한 겁니다. 요나가 고집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거부하고 가만히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반대입니다. 아예 지중해 배를 타고요. 다시는 지금 저기 스페인 쪽입니다. 이 니느웨는 동쪽에 있잖아요. 그 서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가만히 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배가 아주 순풍이 돋던 배처럼 잘 나가다가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혀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요나가 선장이 툭툭 차는 그 깊이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다 깨보니 지금 말이 아닙니다. 배는 뒤집히기 직전이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참 물건을 밖에다 버리게 되고 각자 자기들 신에게 막 기도하고 있는 야단입니다. 선장 요나를 보고 네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좀 해라. 그때 요나가 깨달았죠. 이건 나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가, 선장님 저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선장이 다른 초이스 없잖아요. 그 바다에 던지자 정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게 했는데 나와보니까 니느웨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전도했죠. 그랬더니 니느웨 성민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납니다. 요나가 불평했죠. 하나님, 왜 이 사람 살립니까? 제가 이래서 제가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박넝쿨, 그럼 요나가 더워서 박능 밑에 있었거든요. 박넝쿨이 금방 벌레에 뜯겨서 죽었다고 네가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지금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이 숫자만 해도 12만 명인데 그들을 어떻게 멸망받도록 두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삶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설령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다음 대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둘째 계명, 참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무엇이 나에게 첫째냐, 무엇이 나에게 최우선이냐, 이거를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내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보고 첫 번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먼 훗날까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희들